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주요 사본 가운데서는 생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이 기록된 사본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본에 비해서 후대의 사본이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부록으로 다루거나 합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교회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파피아스예요. 그 파피아스가 많은 죄로 정죄받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작업할 때 제롬이라는 사람이 많은 헬라 및 또 라틴 사본에서 이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기록한 문헌이 있습니다. 내용상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수와 빛 되심을 선포한 것과도 잘 연결되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과도 잘 연결되어 있으며, 특별히 7장 24절과 8장 15절 1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판결이 얼마나 정당하신 판결인지, 예수님의 판단이 얼마나 진실된 판단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또 이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참 진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사모님이세요.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명 목사님이 계신데요, 대전에 있는 새누리 교회를 건립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새누리 당이 있기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김동명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세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죄인,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어요. 죄가 드러난 죄인,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현행범이거든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도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죄인은 가면을 쓴 죄인이 있어요. 가면을 쓴 죄인,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네, 이 사람들은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온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여인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주님을 고발할 트랩, 함정을 지금 파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잘 알려진 성품대로, 자비와 용서의 성품대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받게 됩니다. 혹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신다면 사형 집행권, 사형 판결권은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함정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 이 법정의 현장이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자는 있지만 남자가 보이지 않아요. 간음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들이 똑같이 증언을 해 주어야 하고, 간음죄로 잡힌 남녀가 실제로 간음했다는 증거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간음한 남녀 둘 다를 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이 남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끈앞풀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한편은 아니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간음한 여자만을 현장에서 급습해서 잡아온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면 너머의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숨어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여인이 있고,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여인을 둘러싼 군중 속에 숨어있는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마치 죄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죄도 없는 것 마냥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회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지만 그럴듯하게 군중 속에 숨어있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죠. 군중 속에 죄인들이 있다는 것, 마음 아프게도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죄는 쉬쉬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숨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며, 정작 자기 죄가 발각되면 절망으로 고개 숙인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만이 아닙니다. 젊은이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죠. 모두가 죄인임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눈에 까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이적인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녀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이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죽은 사람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자는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정작 자신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여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돌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는 창조주를 향한 반역죄를 짓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살이와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미움 등의 내면적인 죄를 짓고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숨긴 채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미끼인 거죠. 먹잇감에 불과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미끼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돌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도 그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그녀를 대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대답을 재촉합니다. 7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세율법의 이 여인은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시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돌에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을 재촉하면서 빨리 당신의 재판 결과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수형이에요. 죄 없는 자는 단수형입니다. 너희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다면 그가 먼저 돌을 들어 던지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He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너희들 중에, 많은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 죄 없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가 돌을 던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돌 맞아야 한다고, 죄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무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춰가면서 바로 네가 돈 던질 그냐, 네가 바로 돌 던질 그 사람이냐, 죄 없는 사람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마냥 자기 죄는 숨긴 채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돌 던져 심판할 죄 없는 사람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던 자리에서 떠납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 순서로 떠나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더 빨리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수록 죄는 점점 쌓아지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죄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해가 갈수록 죄가 점점 죄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힘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머리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는 거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의식 속에서 개선 장군 마냥 기세등등하게 사리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힘없이 자리를 떠나죠. 모두가 자리를 피하고 이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의 질문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님, 저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 여자를 정죄하고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 여인은 인류의 진정한 심판자 앞에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그분의 판단은 참되십니다. 여인은 확실히 죄가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심판주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무도 번복 못할 주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번복 못할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용서 판결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전율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인의 죄는 당시에 용서받을 만한 죄가 아니었죠. 죽음의 죄였죠.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현장에서 급습받아가지고 끌려온 여인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수치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 여자가 바로 타락한 여자, 돌 맞아 죽어야 할 여자,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놨던 이 여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의 눈빛과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돌멩이를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덜덜덜덜 떨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절망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다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거죠.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가슴을 절절절절 끓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여인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은혜에 옛 자아가 녹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그녀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이제 다시 죄 지으면 국물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깨끗한 인생 내가 내게 주었으니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말씀인 거죠.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절대 절망,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용서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젖어 사는 거죠. 은혜에 젖어 사는 것.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의 죄에 몰아넣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거부하는 자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는 하찮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생명을 바친 피의 은혜라는 것을, 아주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수하죠. 실수 안 해요?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와야죠. 예수님께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나를 붙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죽음의 늪에서 끌려 나온 여인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죄는 깨닫긴 했지만 은혜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은혜의 문턱에서 몸을 돌이켜 떠났다는 거죠. 여인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이 여자에게도 충분히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무서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 그 자리를 피한 사람들도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남아있었다면 그들 역시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도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살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문턱에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충분히 젖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사과해야 내가 용서하죠. 아니, 내가 용서해 주는데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단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려다가 화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닙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아서 가지고 있는 분노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삶에 묶어두지 마시고 분노의 에너지를 풀어버리십시오. 용서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 역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은혜에 푹 젖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살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행실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라고 말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중요하다고, 돈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TV를 보십시오, 광고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전부라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시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되심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꺼뜨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은혜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 생활이는 거죠.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지체 여러분, 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용서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께로 나아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께로 나아갈 때에 용서받은 죄인 여인처럼 우리 또한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